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네,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받으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상급도 허락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상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뉘어져서 싸웠잖아요. 바울은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인데 한 가지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물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어떤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 일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충성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은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계급도 없습니다.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계급으로 착각하고 그 계급에 의해서 상급이 정해지는 거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런 것 없다. 목사라고 상급이 더 크고 그런 것 아닙니다. 목사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상급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에 합당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상급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0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터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닦아두는 터는 무엇일까요? 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터를 닦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닦은 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터를 닦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10절 말씀서부터 읽었잖아요. 네,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터가 잘못되면 그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이단이고요. 정말 교회의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터를 닦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최초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초이고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를 어떻게 닦았다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 따라가면 똑같은 일에도요, 이거 엉뚱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세우는 거죠. 아성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자기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는 게 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혜롭다는 게 성경에서 지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말로 나오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지혜에 대해서 썩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지혜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울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명확한 영적인 나침판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터 위에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조심히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조심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터를 닦아두고 떠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터를 닦았는데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가 뒤를 이어서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후임자에게 주는 경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터를 닦았는데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울 때 조심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볼로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콕 집어서, 마치 아볼로가 바울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터를 닦았고 그 터 위에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볼로를 향해서 너 조심히 세워야 돼. 내가 터 닦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너 조심히 세워야 돼 하면서 아볼로에게 주는 권면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나중에 만났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쓸 즈음에 아볼로를 만났어요.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너 고린도 교회 가봐. 고린도 교회 가봐. 자꾸 권면하니까 아볼로가 지금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즈음에, 이 편지가 도달할 즈음에는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를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아볼로에게 주면서 마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은혜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히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도 아니고요. 다른 이상한 종교도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도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생각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고,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재료가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금으로 세울 수 있고 은으로 세울 수 있고 보석으로 세울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재료가 무엇일까요? 금은 더 귀하고 은은 조금 더 덜 귀하고 보석은 또 아주 귀하고 나무나 풀은 집은 정말 하찮은 거고, 그런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문맥과 관련되어져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재료들을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재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 은, 보석을 하나의 부류로 나눌 수 있고요. 나무, 풀, 짚을 또 다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류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과 관련된 이미지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안 타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집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불이 나옵니다. 근데 불의 역할이 있어요. 불의 기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불탄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이렇게 나와요. 그날, 이건 마지막 때, 종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불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 안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너 아무도 모르게 일했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일했지. 그렇게 마음이 졸이고 아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했지. 속상할 때도 일했지. 그거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말해요.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불이 뭡니까? 공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은 빛을 의미하잖아요. 열도 있고 빛도 있잖아요. 그냥 불이 이렇게 쫙 타오르면 그 불로 인해서 빛이 바라고요. 그 마지막 때 그 불과 빛 아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공적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불의 기능이 뭐예요? 두 번째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제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타나는데 불로 시험을 한대요. 불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시험이 뭐냐? 불시험이 곧 뭡니까? 앞에 말씀에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안 타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잖아요. 건축 재료가 되잖아요. 근데 불로 나중에 다 나타날 거야. 불로 시험할 거야. 그런 말의 의미가 뭐죠? 마지막 때에 불에 타는 것도 있고 불에 안 타는 것도 있는데 불에 타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에 안 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남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사역, 교회를 위해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불에 안 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건축 재료가, 영적인 건축 재료가 불에 안 타는 것이 되어줘야 되지요. 그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금, 은, 보석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 나중에 불에 다 타는 거예요. 불시험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급도 없는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를 따라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불시험 때 타서 없어지는 나무, 풀, 집이 아니라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끝까지 남는 그런 헌신과 봉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급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남으면 상 받는 거고요. 안 남으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건축 재료가 금, 은, 보석이면 남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고요. 나무, 풀, 집은 불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 토이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마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아서 마지막 때 그날에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다 상급을 받아야 돼요.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교회를 세웠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해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거죠? 어떤 위해를 받고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공적이 불타면 심각한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불시험, 불이라는 것이 막 불탄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성경에서는요 종말론적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쓰여지는 말로 쓰여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말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은 상급과 관련된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제로입니다. 신앙생활 뭐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네.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타면 나중에. 제가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다녔습니다. 정말 누구든 다 알아주는 그런 교회 다녔고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헌신과 봉사인지,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다 상급은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있는데 간신히 신앙생활 막 10년, 20년 평생을 했는데 마지막 불시험에 상급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천국에 갔는데 구원만 받은 거야.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항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누구도 항변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재판정은 요즘에 뭐 사법개혁이다, 뭐 검찰이 어땠다, 재판부가 어땠다, 입법부가 어땠다,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또 행정부도 있고, 그런데 그냥 시끄럽고 막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법과 원칙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고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이런 봉사했어요, 목사로 사역했어요, 그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변해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제가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맞네요. 저는 상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보니까 맞아요. 제가 상급이 없는 게 맞아요. 상급이 없어야 되는 거네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우리 천국에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지 상급이 있어야 되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의 축복으로 차곡차곡 저축되어져야죠. 이게 의미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우리의 공적이 뭘까요?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빛나는 보석처럼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이 공적, 교회를 위한 사역,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무엇일까요? 불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10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건축가잖아요. 근데 이 건축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도 건축자예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따라서. 다른 것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은혜를 따라가는 거. 방향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가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터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건축자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지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혜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지혜, 그런 철학적 지혜, 고린도 이런 데 막 철학이 굉장히 막 강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싸웠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철학적 지혜도 아닙니다. 그거 미련한 겁니다. 철학자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뭐 그런 거 추구하죠. 표적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지혜를 말하잖아요.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터를 닦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줘야 되죠. 은혜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봉사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통과하지 못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의 잘난 체를 뽐내는 거예요. 그거 다 불시험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니까 너도 너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의 공간과 나의 장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노릇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런 헌신과 봉사가 되어질 때 이게 불시험을 통과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건축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거듭하세요. 10장에도 말씀하고요, 16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24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요. 중요하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은혜를 따라갈 수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사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죽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옛사람, 옛 본성은 죽어지고요. 예수가 사시니까 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공적이 불시험에서 다 남을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육신의 또 다른 형태,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 지상에서 나타나는 성육신의 또 다른 모습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그의 몸이래요. 우리 교회가 그의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곧 성도인데, 건물도 아닌데, 우리가 다 내가 죽고, 옛 본성과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럴 때 교회는 금과 은, 보석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공적은 불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성도들이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다 불에 다 없어지는 거, 다 없어집니다. 다 우리 사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별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 막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에 막 사귈 수도 있어요. 그냥 신학적인 입장, 무슨 주의, 교단, 교파. 아니, 천국에 무슨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끝에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파와 교단이 나눠지면서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다 불에 없어질 거야. 불에 없어지는 거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내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전주화산교회는 정말 은혜를 따라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주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그 불로 시험받을 때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전주화산교회가 고스란히 불로 태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손실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전주화산교회가 하늘의 진짜 교회, 그 천상의 교회와 완전히 그대로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 육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전주화산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사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건대 그 마지막 때의 불시험 때에 어떤 해도 없이 손실도 없이 손상도 없이 정말 우리 전주화산교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 불에도 견디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습 이대로 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